보십시다. 성경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봉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뱅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저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한 주간 만에 겨울이 완전히 겨울 속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몸에 관한 몸의 부활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과 함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고 그 교회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천국의 시민권자로 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해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정하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 하늘에 속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7절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했습니까? 땅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했죠. 예, 우리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 우리의 소속은 하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나깨나 내 신분과 소속은 하늘에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저와 여러분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 이 땅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에 속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리고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오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좀 헷갈립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죽은 사람이 결단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무서워하는 것, 그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가 무섭죠? 사고가 나는 거 무섭죠? 가난해지는 거 무섭죠? 몸이 약해지는 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일은 죽음에 대한 공포,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몸이 죽으면 썩어져 버리고 그래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육체가 땅에 묻으면 흙으로 돌아가 다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 그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뭘 뿌립니까? 밀을 뿌리거나 혹은 또 다른 낫알을 뿌리죠. 그 뿌리는 씨, 형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알맹이, 그 씨앗을 뿌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사과
나무를 기대하고 사과 열매를 기대할 때 뭘 뿌리죠? 사과를 뿌립니까? 씨앗을 뿌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는 것, 우리가 각 종자로 하나님 앞에 뿌려지는 것, 그것이 나중에, 지금은 씨앗을 뿌리지만 나중에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받게 되어질 형체를 기대하고 그렇게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갱이를 뿌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가 땅에 뿌려지는 우리의 몸, 다시 말씀드리면 썩어질 몸이지만 하나님은 그 몸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 부활의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이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생명의 씨앗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한 알의 밀알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여러분,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 육체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 새나 물고기나 혹은 다른 짐승의 육체와 다릅니다. 만일 사람이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또 자녀를 낳고 이것이 삶의 모든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짐승이나 물고기나 혹은 새와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단지 먹는 일, 마시는 일, 그것만 하다가 죽는다고 하면 우리 육체도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육체, 새나 물고기 육체와 사람의 육체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를 말합니다. 그들의 육체가 다른 짐승이나 혹은 새나 물고기의 육체와 다르다는 것이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죽으면 똑같잖아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다릅니까? 무엇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들이 그 육체 가지지 못한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세상 다른 육체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다른 육체들처럼, 짐승들처럼 땅에 속하였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활의 소망과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세상의 육체와 다르고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이라고 부르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부활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만 부활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겠죠. 좀 이해가 좀 어렵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의 부활, 그 부활은 죽음을 위한 부활입니다. 고통을 위한 부활입니다. 영원한 저주를 위한 부활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말로 죽으면 끝이다. 끝이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저주의 부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을 그들은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한 번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죽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죽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지금 지상 최대 화산이 미국 하와이에 있는데 마우나로아라고 하는 최대의 활화산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분화를 해가지고 용암을 분출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의 규슈에 가면 아소라고 하는 아마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활화산이라고 하면 아마도 규슈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규슈에 가면 아소라고 하는 화살이 있는데 그 화산을 올라가 보면 이제 거기에 분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근처에는 수많은 온천이 있고 진흙 온천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가마도 지옥 온천이 규슈 지방에 있는데 가보면 그냥 진흙이 펄펄 끓어 올라요. 그걸 이제 관광객들이 보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불이 끓고 물이 끓고 흙이 끓어오르는 그게 매캐한 유황 냄새를 풍기고, 여러분 그곳에 가보면 지옥이 따로 없구나. 물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사람들이 관광으로 가지만 그런
현장 속에서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옥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엄청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유황불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참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누구도 지옥 가는 영혼 없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고 믿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의 영원한 소망을 삼고 하늘에 속한 사람, 주님을 진실로 믿은 사람. 여러분 42절 4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42절 43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령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47절 49절 읽읍시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첫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첫사람 땅에서 난 첫사람 아담. 그는 흙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둘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피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걸 흔히 원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리지널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죄입니다. 인간에게는 아담의 원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죄의 삭스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여전히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 흙에 속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둘째 사람에게 속한 둘째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짐으로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여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둘째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되어진 사람이라는 것 명심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상에 좀 힘들어도,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부족해도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그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줄 것이다. 이루리라. 약속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월드컵이 이제 중반, 참 감사하게 우리나라가 16강에 이제 진출하게 되었죠. 얼마나 저도 축구를 보았는데 감격스럽더라고요. 패색이 짙었는데 참 마지막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넣고 얼마나 기쁘던지.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이 국민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대한민국에 속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물론 다 각자의 국민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했다.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이제 세상 말로 그렇게 꿀리지 않아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축복이고 더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땅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땅에 속한 것에 우리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 살면서 땅의 것에 매여서 연연하고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땅의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굴복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땅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유혹을 과감하게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물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물리치지 못하고 거기 얽매여 가지고 그것은 아직도 내가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죽었다 산 사람이 겁이 있겠습니까? 그런 경험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죽음에서 건짐을 받으면 그 마음이 새로워지죠. 이미 내가 한번 죽었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과감하게 과거의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한번 죽었던 사람이었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과거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포기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속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무엇 때문에 땅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땅의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죽음에 세상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신분과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발길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체는 이 땅을 향하면서 우리의 입술로는 하늘에 속했다. 이소무화 가운데 박쥐 이야기를 잘 아시죠? 날짐승이 승리하겠다 싶으니까 박쥐는 날짐승 나는 세다고 날짐승 편에 가기도 하고 또 들짐승이 이기면 땅으로 내려와서 기면서 나는 들짐승이다. 근데 결국은 이 박쥐는 날짐승에게도 또 들짐승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했든 땅에 속했든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했습니까? 땅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소속이 하늘에 있다. 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하늘 시민으로서의 수준, 하늘 시민으로서의 기준,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준은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 하늘 시민권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참정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권리. 선거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는데 참정권이라는 말은 정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말,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되어지면 저도 선거권이 있고 또 피선거권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선거권이 있고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선거권은 내가 누구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이고 피선거권은 내가 누구로부터 선출당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마를 하면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거를 통해서 내가 선출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또 선거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선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정권입니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그 나라 시민에게, 그 나라 국민에게 그 참정권을 부여합니다. 요즘 최근에 중국 동포에 대한 참정권 문제로 법무부가 조금 손을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살면 그 외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참정권 주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동포들에게 한 20만 명 된 중국 동포들에게 참정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주의가 맞지 않다 해가지고 이제 법을 좀 바꾸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뉴스 가운데 있어서 정치권이 좀 시끄러운 최근에 그런 일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정권을 왜 제한시키고 왜 정부가 참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손을 보려고 하고 있을까요? 참정권을 가졌다는 것은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겁니다. 의무를 다할 때 참정권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권리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지 않고서는 권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의무는 방기하고 권리만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의무를 다할 때에 하나님께 성도의 사명과 그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 성도의 그 축복과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우리 소속감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성도로서 의무를 다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4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고 우리는 하늘의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하게 살아야 합니다. 안 믿는 자,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와는 그 영광이 다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영광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도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옛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고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옷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속한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하늘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께 나아가며 감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